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되어주신다는 이 찬양이
실제로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그 품과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통해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살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태국 선교를 앞두고 있는 신건아 선교사님 과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준비 잘하게 하시고 또 출국하는 것, 정착하는 것,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꼼꼼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고 가는 가정과 또 부모님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 특별히 김민정 권사님 치료의 손길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가정의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써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고 혹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들께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건아 선교사님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30일 출국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어떻게 지금 걸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을 꼭 기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 텐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묵상과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많이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구약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긴데 좀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3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시고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숫자 위에서 길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어떻게 다릅니까? 열왕기서는 왜 나라가 망했는가 그 경고와 성찰 중심으로 쓴 책이고 역대기서는 이제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격려와 소망 중심.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쓴 책이고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쓴 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묘사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은 열왕기서와 사무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서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아들 암논의 간음이라든지 압살롬의 반역 같은 것도 열왕기서에는 써 있는데 역대기에는 써 있지 않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편집을 통해서 이 책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절과 1절 말씀인데 위에 부분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밑에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한번 읽어주시죠.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아멘. 자, 두 말씀이 같은 장면을 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성경 사무엘하서 24장 1절, 즉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숫자를 세는 것, 이 부분을 누가 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부추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누가 부추겼다고 써 있죠? 사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나서 야, 뭐야? 사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도대체 왜 사무엘하이서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명했는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그것을 명한 것으로 나오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큰 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도 등장하고요. 거기도 보면은 사탄도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셉 사건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등장하고 그리고 형들이 그들을 갖다가 해하려고 했던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그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혹은 인간, 이것이 이제 병행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틀 안에서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고,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여기는 어떤 것을 포커스를 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매개가 되는 사탄이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강요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 성경 안에는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1장의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탄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에서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행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이 시험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다 누가 그것에 대한 결정을 선택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두 부분에서는 분명히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것이 펼쳐졌을 때도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독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결국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에도 보면은 사탄이 그것을 꾀었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혹은 사탄이 했다라고 귀결하지 마시고 그것을 결정했던 다윗의 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강조했다면 역대기서에서는 인간의 책임과 유혹의 현실을 강조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과 긍휼이 함께 작용하는 이 오묘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는 역사를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결국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서 설교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깊은 이야기, 자유의지 얘기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존재, 즉 로봇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자유의지 자체를 없애고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고서 그 로봇이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을 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로봇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피조물인데 자유의지가 없는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모두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닮지 않은 존재예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 제가 쭉 했는데 자, 오늘 좀 쉬운 얘기 해볼게요. 자, 오늘 쉬운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네요. 다윗이 뭐 했어요? 오늘 보면은 세어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좀 성경을 길게 읽었지만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는 동안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싫어하셔요? 싫어하시죠? 결국 이것 때문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의 성경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인구를 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장정을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조사가 우리가 가가오 다니면서 이 집에 누가 살아요? 몇 명이 살아요? 뭐 어떻게 뭐 종교는 어떻게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구조사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그 당시에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인구조사는 좀 다른 게 당시의 인구조사 그러면 장정을 세는 겁니다. 즉 남자를 세는 거예요. 왜 남자를 셌을까요? 전쟁 때문이죠. 왜 남자를 셌을까요?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력, 일꾼, 또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행정, 통계 행정이 아니라 전쟁, 세금,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필요할 때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어떤 행위를 하게 해요. 어떤 행위를 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인구를 셀 때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반세겔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뭘 고백하게 하냐면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즉 인구조사 자체는 당시에도 다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많은 나라에서도 행해졌던 일이지만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왕에게 백성이 속해 있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왕의 소유물로 삼는다라는 것이 그 의미 안에는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세상의 인구조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반세겔의 속전세를 드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표시했다고요?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세의 소유물이나 어떤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세상의 인구조사와는 다른 인구조사였다는 것이죠. 즉 사람 수가 그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를 꼭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시하셨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조금 다른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냐? 이거는 세상의 원리와 논리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다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숫자에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스타 하십니까? 팔로워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저는 팔로워 수가 한 1,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죠? 여러분은요? 뭐 100명, 200명, 어떤 분은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어쩔 때는 저도 이 숫자에 좀 연연해가지고 막 숫자 더 늘리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요. 유튜브 조회수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막 돈도 되고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냥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흐뭇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에 민감한 것이 다윗의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통장의 잔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학위를 많이 갖고 있고 숫자, 팔로워 수 때문에 기쁘고 슬픔까지도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팔로워 수나 아니면 뭐 숫자,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 이거와 상관없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 다윗의 인구조사는 세상의 인구조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구조사는 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뒤따라야 되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를 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에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 혹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림을 다윗은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좀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때 인구조사를 할 때 나이가 제가 지금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년입니다. 얼마 있으면 죽을 때가 다 가까웠고 자기가 왕위를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주변에 일어납니까? 주변에 보면 암몬, 블레셋, 아람 이것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조공국들이 생기고 또 보면은 굉장히 큰 나라들도 흥왕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고 염려가 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거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야씨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잡한 거예요. 야 내가 힘을 가지고서 많은 나라를 정복해도 있고 조공도 받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나보다 힘 더 큰 나라들도 주변에 막 존재하고 난 나이가 들었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절망감 혹은 나를 좀 밀어내면 어떻게 되지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자괴감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지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한테 있는 게 뭔지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인구조사. 야 이게 내가 좀 어떤 면에서는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잘한 일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국가 운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이스라엘은 결코 여기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윗이 한 행동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윗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랑 떨어지는 것을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통제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폭발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의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통장 잔고 보면서 위안을 얻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절망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빠 용돈 올려줘. 그래서 용돈을 만약에 줬어요. 자녀가 용돈을 받자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돈 많이 줬는데 많이 줘가지고 한 100만 원 줬다고 쳐보죠. 아이들이 야 이제 100만 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아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아빠를 갖다가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우습지 않습니까? 그 꼴이? 야 내가 돈 주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자녀가 나를 필요 없다고 말하네?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바로 똑같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세워보고 그리고 나서 이 숫자의 마음이 붕 떠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성경은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결국은 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바로 내가 이거 잘못했네라고 바로 깨닫습니다. 다윗은요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해서 바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나 그런 결론적인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대상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즉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그가 수용하고 또 행동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잘못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거는 한 리더나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결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을까,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 때문에 혹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그런 직장의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나 때문에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가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돌이켜야죠. 잘못한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돌이켰던 것처럼 빨리 돌이킬 때 그 모든 진노와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장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모습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타작마당이고요. 여러분들 타작마당,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장면, 여러분들이 그 글자 읽으신 기억이 납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산 이유가 있어요. 왜 돈 주고 샀을까요?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회개하는 것으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회개의 어떤 그런 마음을 예배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가 회개의 어떤 완성을 갖다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죄를 지우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과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어디까지? 예배하는 것. 이건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왕좌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예배의 회복, 그 제단의 회복까지 나타나야 진짜 회개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읽지 마시고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아멘.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가득했냐면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이방인은 저주받아야 된다. 이 공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문제들입니다. 여부스는 이방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이 힌트는 뭐 안 드려도 알겠죠? 이방입니다. 아주 웃기죠? 뭐냐면은 여부스 족속, 즉 그 족속에 있었던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다윗이 그 지역에다가 내가 제단을 쌓아야겠다라고 말하니까 오르난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려고 했어요.
다윗이여, 당신께서 이 땅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르난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 타작마당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오른쪽에 보면은 제단에 받쳐지고 있는 그런 한 어린 소년이 나오죠. 가운데 보면은 누가 나오죠? 한 노인, 아마 아빠겠죠? 왼쪽에 보면 손가락을 지시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네요. 천사입니다. 이 장면이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했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한 것은 이삭을 진짜로 인신제사로 드려라.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종교에서는요, 인신제사가 그냥 횡행했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다른 이방신처럼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쳐라 라는 것을 명령했다는 것은 그 다른 신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신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식을 잡아 죽이게 하죠. 자식을 진짜로 제물로 바치게 하죠. 그런 신들이 그 주변에 많은 이방 신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은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은혜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세상의 신과 다르다. 세상 신은 진짜로 아들을 바치게 하지만 나는 아들을 바치게 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신이고 오히려 너희의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오히려 살리는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증명한 바로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이 모리아 산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어떤 장소로 변화되죠? 맞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게요. 이 장소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즉, 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는 그 시기에도,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다윗이 잘못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단을 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시고 다시 한번 칼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것으로서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여러분들이 저 그림에 보면 그 참혹한 칼날이 이삭의 목을 찌르고 죽이는 결론이 아니라 이삭을 갖다 살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잘못된 모습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칼날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바조의 그림 속에서 멈추는 그 칼, 다윗의 회개 속에서 멈추신 그 심판, 이 둘은 똑같은 구속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 죄를 갖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는 그분은 언제나 칼을 멈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결국 무엇이 섰다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섰고,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그 장소가 사용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매어달림 때문에 우리에게 은밀한 불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중심에서 어긋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단을 쌓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연속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성전은 당시의 솔로몬 성전처럼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못할 수 있으나 빨리 깨닫고, 잘못할 수 있으나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냥 타작마당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식으로 결정하고 내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의 선택 때문에 나의 공동체에 혹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처럼 제단을 세우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세상의 것을, 숫자를, 다른 방식을, 방법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중심에 세우는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잘못을 시작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또 보장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우리의 무너진 성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이 무너진 심령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무너진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